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모세와 출애굽. 우리 친구들 모세에 대해서 계속 이번 달에 알아보고 있는데, 모세는 성경에서도 말하는 7 렘넌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선정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의 이름에 올라가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모세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죠. 성경에 나왔지만 실제로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바로에게서 빠져나오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지도자로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뭘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죠. 10가지 재앙이 왔지만 사실은 바로와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할 수 없었어요?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로가 지금 우리 민족이 강성하고 많은 민족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나의 백성을 보내달라 하는데 바로가 보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가게 한 거죠. 어디를 나가게 한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일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바로 불신자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재앙이 올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 사모님이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우리가 그 지도상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을 우려할 나라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웠어요. 사모님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는 친구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다 웃었어. 우리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그런가?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지진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지진 웃었어. 지진은 남의 나라의 얘기였어. 일본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도 그럴까? 정말 이랬는데 근간에 들어서 보면은 재난 문자 오지요. 친구들도 다 핸드폰 있죠. 삑삑삑 해가지고 오지요. 거기에서 뭐가 와요? 지진 어디에서 4.0, 어디 포항 인근에서 뭐 몇 점 0, 경기도 뭐 강원도 어디에서 몇 점 0 막 오지요. 정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지진들이, 전쟁이 지금 국소전쟁이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경제정쟁, 정치정쟁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재앙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코로나19, 코로나19 그거로 인해서 진짜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재앙이 올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온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10가지 재앙이 왔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전쟁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갱신하기 원하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지금 뭘 할 건데 알아맞추는 사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공통적으로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이것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가. 사모님이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걸 만들 거야. 만들면서 그래 우리 유명한 거 나오잖아. 요새 유명한 셰프가 하잖아 항상. 몰라? 흉내를 내가 잘 못 낸 것 같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셰프가 어떻게 해 항상 뭘 뿌려? 치즈를 뿌려?
양념 소금 뿌릴 때 마지막에 이렇게 차차차차 흉내 내잖아. 생각 안 나? 나만 텔레비 보는 줄. 자, 사모님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음식에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을 넣지 않으면 희한하게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나지 않아요. 너무 싱거워서 아무리 맛있는 야채라도 소금이 들어가고 고기라도 소금하고 후추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맛이 정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소금처럼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으면 소금처럼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니까 저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어서 유아 살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마침 나일 강가에 목욕하던 공주에게 건져냄을 당해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당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딱 살인을 하게 되어 딱 했는데 살인이 되어서 도망자가 돼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사이가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떨기나무가 떠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이제 뭐를 해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니까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백성을 건져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너무 무섭고 바로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을 증거로 보여라. 물론 이 증거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갔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전환점이 있었어요. 모세는 사실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이미 양자지만은 그래도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근데 살인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내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뭐하러 가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십보라가 성경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내 남편의 상피를 벗기고 피 할례를 통해서 내 남편은 피난편입니다 하고 해서 죽음에서 건져졌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좀 갑자기 땡똥 맞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는 할례라는 풍습이 있어요. 할례는 뭐냐면 남자의 특별한 그 부분에 이게 할례 우리 지금 말하자면은 하죠. 예. 그 수술 하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부분을 딱 베어가지고 피를 보게 하면서 언약을 심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이때 모세가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와 모세에게 다시 항기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딱 하고 저는 이 사람은 피난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고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도 앞으로 쭉 나오지만은 재앙이 있지만 다 9가지 재앙 때도 바로가 보내지지 않아요.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재앙은 뭐예요? 모든 가족의 첫째 자녀를 죽게 하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장자 재앙이 다 지나갔는데 피한 집들이 있어. 뭘 바르라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집 문에다가 다 양설 이 좌우 문밖에 뭘 바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양의 피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이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이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셨죠. 양의 피는 어린 양의 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죽을 것인데 예수 피 바른 사람은, 예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떠나갈 것이야. 그렇게 하고 이대로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가기 전에, 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확인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 전환점을 통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사모님도 갈등이 있고 문제를 느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이 근심이, 걱정이, 갈등이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갱신하고 도전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었어요? 피로, 모든 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피로 변해버리면 식수가 없어, 말 그대로. 그러면 이게 생활과 밀접한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떼가, 그리고 이가, 파리, 가축이 죽어나가고, 독종, 그러니까 재산들을 싹 건드리는 거예요. 건강부터, 일상생활부터. 이게 다 근데 이집트의 우상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는 엄청 많은 우상 숭배가 심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섬겨. 막 태양신 라부터 해가지고 모든 잡다한 것들이 섬기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집트도 그 나일강도 신으로 섬기거든. 그런데 이 모든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우상 숭배 근원부터 사실 재앙으로 바꾼 거예요.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치는 재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가 두 손 들게 하고 다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게 하라라고 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세가 결국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지도자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중요하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자신 모습 보면은 어느 날은 잘난 것 같지만 어느 날은 보면 정말 부끄럽고 정말 부족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발견해요. 그런데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복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얘는 행운이 있고 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 사실 세상적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도 우리 친구들이 볼 때도 이 친구와 같이 있으면 정말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이 친구가 있으면 뭔가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내지는 것 같고 어떤 나쁜 일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복 있는 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이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돼요. 나중에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천국의 마음 상태가 돼. 내 마음이 항상 지옥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간혹 사모님도 속을 때는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정말 말씀을 딱 붙잡으면 내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이 천국처럼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또 나 역시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친구들과 우리 주변에 뭐 가족들 어려움 당한 거 보고 마음 편한 사람 없잖아요.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고 애통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싶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은 또 역시 애통하면 또 뭐예요? 나 역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친구들 땅 있어요? 부모님이 갖고 있어요? 부모님께 내 것 같아요? 그럼 장담 못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인데 말씀에 길들여지면 땅을 기업으로 모든 경제적인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그 세상이 악해지면 뭐가 없어져요? 의가 없어져. 옳고 그름이 없어. 그냥 나 중심이 되어져.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정말 이게 옳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을 놓고 세상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요? 또 복을 받을 것이요, 응답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마음이 청결해야 돼. 우리가 다른 마음에 여러 가지를 품고 사는 게 너무 복잡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고민이 너무 많아져.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붙잡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단순해지고 맑아지고 집중이 되어져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에 오만 생각이 다 있잖아. 책상에 한 8시간 계속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면 어떤 날은 정말 집중 안 되면 한 장도 못 나가는 날 있어. 근데 1시간을 공부해도 마음이 막 정리가 되고 머리가 청결하잖아. 그럼 얼마나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지 몰라. 책 한 권도 때로는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미 정리된 책 쫙쫙쫙쫙 넘기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우상이나 다른 거, 잡다한 거 모두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에 분노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지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있다.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모님도 요새 걱정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어저께 좀 고민이 되니까 예민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가 틈타니까 복염이가 뭐래도 예쁘긴 예쁜데 내가 힘드니까 말이 예쁘게 안 나가. 틱틱 나가. 그래서 괴롭혔어. 나도 모르게. 근데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사모님이 이번 주간에 붙잡은 거든 사실은. 붙잡은 건데 아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또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8번째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 이건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내가 막 뭘 해야지 나서야지가 아니고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박해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을 수 있어. 정말로 다른 이유는 아닌데 이건 정말 수준 있는 건데 복 있는 자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세가 한 시대에 중요한 지도자로 응답을 받고 시대적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복음의 비밀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축복의 전환점으로 삼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갖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복 있는 자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한 줄 동안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모세처럼 응답의 주인공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축복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